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자, 그러면서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가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일러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꿈 얘기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떤 생각들이 많아서 꾸게 되어지는 꿈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육체적인 것과 관련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꿈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요,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꾸게 되어지는 꿈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환상이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꿈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읽지는 못했지만 2장 내용을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 때문에 지금 번민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꿈을 하나 꿨는데 그 번민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더욱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꾼 그 꿈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꿈을 하나 꿨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고민 좀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never mind,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상인데 지금 이 왕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명한 술사들은 죄다 불러놓고요, 그냥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서 적어도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꿈에 대한 본인도 모르니까 느닷없이 그냥 다짜고짜 내가 꿈을 꿨는데 뭔 뜻이냐 라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감지하는 게 뭐냐면 왕이 꾼 꿈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잘 보면서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걸 보면서 뭐를 벌써 딱 캐치하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구나. 왕이 꾼 꿈을 왕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도 알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됐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냥 일어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이해가 안 되면 막 가슴을 치고 억울하고 원통해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이럴 수 있는가 분개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묻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보세요, 왕도 고민이 돼가 죽게 생겼고 또 바벨론 술사들도 지금 다 죽게 생겼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도 그 꿈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해가지고 막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니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고, 아니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될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못해서 괴로워하고 미치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간구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것,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왕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술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느닷없이 다짜고짜 불러놓고 내용도 얘기해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 인생이 너무 억울한 인생 아니겠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 게 여러분 인생입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도 지금 왕이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면은요, 다 인생이라고 보면 개인이라고 보지 마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은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살다 보면 누구나에게 다 고통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참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겠구나, 마음속에 막 부러워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숙했다는 건 뭐냐면요, 들리는 것만 듣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참 고통도 없고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문제고 있고 아픔이 있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왕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세상 부러워할 게 얼마나 정말 하나도 없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그 꿈 하나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미치고 잠을 못 자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이 땅의 인생은요,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 부류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들여다보고 정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그 왕의 인생. 지금 왕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왕의 한마디면 그죠?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멀쩡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저런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인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지금 슬픈 건 뭐냐면 그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권세가요, 자신의 번민과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복된 인생은요, 자신이 일평생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착각 속에 있는 인생인지,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비참한 인생이고, 반면에 그거를 깨닫는 인생이라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최근에 글을 하나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을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유흥은 즐길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가져야 할 그러면 무엇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시편 56편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의 고백이 정말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바벨론 왕의 케이스를 들어서 보면요, 자신의 어떤 내면의 문제나 인생의 고통을요,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꾼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물론 자신이 모르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설명해 주지도 않고, 설명하라고, 해석하라고, 못하면 다 죽여야겠다고 명령을 내린 그 왕을 보면서요, 아, 왕이니까 참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왕이 여러분 그렇게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그래서 못하니까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뭐를 증거하느냐면요, 그 왕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능력이 다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저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부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요, 하나님이 벌써 그 속에 이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 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반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벨론 술사들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그게 11절에 보면요, 그 술사들이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오직 지금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엉뚱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을 왕에게 보일 자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보아야 될게요. 그 술사들의 비극이, 안타까움이 뭡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 누가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요, 말로는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고 정말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진짜 비극은 뭐냐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진짜 의지할 절대자 하나님이 그들 속엔 실제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사들이니까 자신들의 지식이에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어떤 경험과 그들의 식견 아니겠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지식과 경험이나 식견,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걸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배를 젓는 사공하고 어떤 선비가 대화를 나눈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선비가 사공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자네 글을 지을 줄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러면 혹시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목숨만 붙어있는 꼴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 말 끝나자마자요,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막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세요? 모르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선비님,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번개같이 지나치는 게 없습니까? 그 선비의 여러분 안타까움이 뭡니까?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지식이 말입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겨서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고 살려내고 구해내지 못한다는 것. 그게 슬픈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요, 바벨론 왕이나 술사들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힘과 고난과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나 경험이나 식견이 자신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결코 그들을 건져내거나 살려낼 수 없었다는 것. 그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다른 인생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요, 이 다니엘의 인생도 문제나 어떤 고통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13절에 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똥이 어디까지 튄 거예요? 다니엘까지 튄 거예요. 느닷없이 술사들에게 그러더니 이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알아서 그냥 오기 전에 싹싹 피해서 도망가고 만사형통 모든 게 그냥 고속 프리웨이처럼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이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요, 여러분, 이 왕과 술사들에게 없었던 것,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정한 인생의 위기 때에 다니엘에게는요,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다 읽어보시고 집에 가셔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지금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을 도우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지금 얼토당토 않는 고집으로 꿈 내용을 얘기해 주지도 않아가지고 설명하라고 해석하라고 해놓고 못하니까 지금 술사들도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지금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복된 인생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복된 인생은 뭐냐면요, 위기를 만날 때,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위기와 고통과 환난이 닥칠 때 내 인생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멋진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바른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정말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린 다음에 다시 정말 부활하셨다, 그걸 내가 믿고 살아가니까, 아, 나도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그건 너무나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믿고 살아가야 될 믿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요, 헤매이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요,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고 주인이, 그러니까 내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정말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 인생의 키를 그분이 지금 다 쥐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고 그 부분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 구세주라고 믿는 그 분이 내 현실의 삶 속에 내 삶의 인생의 키를 쥐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확신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니까 정작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러니까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확 닥치니까 여러분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 보이고. 그러니까 위기와 고통이 없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정말 진정한 위기를 만났을 때요, 고통에 처했을 때 그만 혼자서 끙끙대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그만 의지해 버리잖아요. 자신의 경험, 그 다음에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의지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를 쥐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내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마는 것이, 그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게 복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인정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죠? 고통과 비참한 정말 그 괴로운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그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내심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정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요, 바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요, 너무 하나님께 참 마음이 그래요.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16절에요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왕께 구하기를,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 얼마나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왕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만이 오직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나아가서 다니엘이요 잠 못 자면서 끙끙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한 게 아니에요. 17절에요 그가 집에 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라고 17절에 여러분 기억되어 있죠? 친구들에게 알렸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냥 정황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그 일을 알고란 말은 그 친구들에게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 기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지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왕의 인생, 술사들의 인생과 오늘 다니엘의 인생이 달랐던 차이점은요,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죽게 생긴 건 똑같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고통과 위기 상황에서요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과 더 함께 정말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것이 두 가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표정인데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에 여러분 키를 쥐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인생의 그 사막에 물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여러분을 따르고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를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상황은 다 아십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있고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지금 열심히 죽어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물어보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우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가? 또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는 동안에 그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훌처럼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육체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주는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요, 어떤 다른 누군가에는 모세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는요, 마치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로 함께 동역해서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 중에 하나인 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요, 우리 인생의 키를 지금도 쥐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돌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하다면 광야의 길도 내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정말 그 사막에도 물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서로에게는 동역자가 정말 되게 하셨음을 인정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힘과 경험과 물질이나 어떤 노하우를 의지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사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정말 주인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과 우리 서로와 함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300